며 현재 복음주의 선교단체 아크쿠르를 이끄시는 유하정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제 저 이상 세대는요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요 이 속담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젊은 세대는 전혀 그건 진짜 옛날 말이지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어도 세상이 바뀌고요, 한 달만 해도 세상이 바뀝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가 고민입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번 취업하면 이제 65세 정년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이제 이직 없이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철밥통이라 불리던 직업군들도요 새로운 세대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들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학자들은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 10년에서 15년 후가 되면요 사람당 평균 29개에서 40개의 직업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1, 2년마다 직업이 계속 바뀌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20년 안에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AI가요 회사에서 보통 한 2주 걸리는 업무를 3, 4시간이면 끝낸다고 합니다. 여름이라 수박 많이 드실 텐데 옛날엔 수박에 두들겨서 잘 익었나 해서 먹었잖아요. 지금은 AI가 다 당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너무 청년들이 갖고 싶은 고소득 연봉 직업 있잖아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직업군들이 AI로 가장 없어질, 존립이 위협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어도요 흔히 이제 우리가 소위 블루칼라라 부르는 그런 육체 노동, 돌봄 이런 건요 대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이것이 정답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가면 종이 교과서가 없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와 자녀 세대, 30년 세대를요 어떤 한 세대가 바뀌는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지금은 15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 흐름의 속도, 생활 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후는요 지금 빨라진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집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될 때는요 수능형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충성하냐, 회사에 충성할 수 있냐, 책임감이 있냐, 협조를 잘하냐, 성실하냐, 이런 걸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보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요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70년대에는 적극성, 진취성 있는 사람을 뽑았고요 80년대, 90년대는요 창의성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기주도적 인재,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 초등학교 다니던 분들은요 창의성, 자기주도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00년대 들어오니까 전방위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만 잘하면 안 된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오니까 글로벌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 되고 여러 언어의 구사를 중요하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공계 선배들이 갑자기 중국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공계인데 왜 중국 유학을 가세요? 요즘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여러 가지 언어를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HSK 시험을 보고. 근데 또 이제는 여러 분야를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협 인재를 또 찾는 그런 이제 시대적 요구가 바뀌는데, 지금처럼 팝하고 이게 구글 번역, 동시 번역 이런 게 이렇게 잘 될 거라고 15년 전에만 해도 예측이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정확한 번역들도 많이 등장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언어를 많이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2020년인 지금은요, 20년대는요, 이제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재, 디지털 유연성을 가진 인재,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100세 인생 가운데 여러분 60대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이요, 20, 30대 청년들이 30년 후는 여전히 일할 나이입니다. 계속 더 빠르게 시대가 변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청년들이 적응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10년 전에는요, 공무원 열풍이 엄청 불렀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이요, 2011년에 90대 1의 경쟁률을 넘겼었습니다. 그때 공부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요, 24대 1로 떨어졌습니다. 90대까지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확률이 준 거죠. 그 당시는요, 노량진에 가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거기에 막 포장마차들이 즐비했어요. 저렴한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가득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 고시원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5년을 버티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많은 신입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됐는데 악성 민원에 또 현실과의 괴리감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만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가요, 77%가 캥거루족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요, 소년들이 불안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채용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면 3년 이상의 경력을 뽑는다는 거예요. 경력 채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3년 이상의 경력을 신규로 뽑습니다. 그리고 첫 일자리 낙인 효과 때문에 첫 직장을 낮게 잘못 구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회사로 가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취업을 유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타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녹록치 않아 많은 고민을 청년들이 떠안고 살아갑니다. 원하는 미래에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혼도 쉽지 않아요. 결혼도 어렵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마다요, 청년들을 보면서 수식어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요,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왔어요.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현실들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쯤 되니까 청년들이 취업, 결혼 이런 거 포기한다 해서 3포, 5포, 7포 막 이런 단어들이 인터넷에 막 떠돌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뭐 M포 다 포기한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한 가지를 포기한다. 이번 생을 포기한다 하면서요, 그냥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들이, 이런 얘기들이 막 희화화돼서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세대, 한 사회의 다음 세대가 결혼, 연애, 뭐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이런 걸 포기한다는 건요, 사실 희화화되면서 다뤄질 코드가 아닙니다. 그때 인터넷에 이런 말들이 막 떠돌고 나서,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넘게 지났죠. 그리고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요, 여러 신조어를 만들어서 빗대기 시작합니다. MZ다, 너무 당차다, 기성세대와 다른 별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의 문제를요, 어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로 찾습니다. 원인이 청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온실 속 화초 같은 청년들이다. 끈기는 없고 눈만 높아서 웬만한 회사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요, 아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냐, 여건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청년들 정신적으로 나약한 거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 많은 자살 이런 걸 보면서요,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로 얘기합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청년 세대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게 시장 경쟁의 문제고, 효율성의 가치 문제고, 민영화의 문제고, 탈규제의 문제고, 신자유주의 문제다 하면서요, 막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요,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튀니지 원래 장기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튀니지를 가서 청년들을 만나면요, 대낮에 청년들이 다 카페에 모여 앉아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동네 카페를 가서요. 어슬렁어슬렁 모여서 거기 온 동네 청년들이 그냥 카페 한 군데 모여서 스포츠 경기 틀어놓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카드 게임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그냥 일상인데 저희가 나타나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근데 여러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전 세계 15세에서 29세 이 청년 인구 18억 명 가운데 3분의 1이 실업 상태라는 거예요. 한국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안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한탕을 기대합니다. 외부적 대박을 기대해요. 예를 들면 뭐 로또 당첨을 꿈꿉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대고. 여러분, 성인 도박 중독 환자가요 2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는데요. 그러면서 인생을 베팅하는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멀쩡히 교회 잘 다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도 제 주변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냐?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의 이 삼중고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영업 폐업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고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지? 고민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을까를 질문하면 안 된다. 어떤 게 바뀔까를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핵심 가치를 찾아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청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대를 관통한 이 말씀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그 주제를 찾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될까요? 현실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요, 비현실적 긍정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생산성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해, 그냥 모든 걸 좋게 해석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향한, 이 한국 사회를 향한, 이 한국 사회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17절.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노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 가운데 들으셨을 말씀이에요.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와김 양 3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이후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까지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총리로 살아남아요. 근데 왕만 4번 바뀐 게 아니라 중간에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보통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는 인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계속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려운 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생존할 수 있는가? 생존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셨으니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요, 채식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흘로는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열흘 동안 채소 많이 먹고 그런 정제된 음식, 고기류 짠 거 안 먹으면요, 붓기 싹 빠지고 얼굴에 윤기 납니다. 이게 디톡스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름기를 피해서 채식만 하고 그러면요, 이게 이 고섬유질 식단이잖아요. 채소를 먹었으니까. 그걸로 칼로리를 채워야 되니까 엄청 채소를 먹었겠죠. 그러면요, 장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제거되고 피부 트러블도 싹 사라졌을 거예요. 혈색도 좋아지고. 이게 7일에서 10일이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료수, 과당 들어간 음료수가 아니라 물만 계속 마셨으니까 혈액 내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피부 세포 유지도 이제 좋고, 그러니까 피부 윤기 나기 시작하는 거죠. 피부 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니까 자연스레 얼굴이 고기 막 먹어서 기름진 사람들에 비해서 딱 때깔이 좋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열흘 동안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왕의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맛있는 음식, 그냥 뭐 이렇게 진수성찬 그런 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음식은요, 종교의 일부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요, 음식과 술을 신들에게 먼저 바치고 그걸 왕이랑 고위 관료가 나눠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신들에게 제사한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들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종교적 행위라는 걸. 그래서 이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다는 건요, 종교적 부정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바벨론 제국의 음식에는 다 섞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음식들에 다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동 교육은요, 보통 13살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공부할 즈음이 청소년쯤이에요. 13살 정도에. 다니엘도 그쯤에 잡혀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왕궁에서 쓰려고 똑똑한 사람들 뽑아다 공부시키고 아웃풋 나오면 이제 쓰는 거예요. 3년의 교육의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문자와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전혀 생소한,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생소한 언어 문화를 익혀야 돼요. 문자만 배웠겠습니까? 단순히 읽고 쓰기만 했겠습니까? 이 문자를 베이스로 법령을 읽어야 되고 기록을 봐야 합니다. 당시 고대의 바벨론은요, 천체 관측과 점성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주기를 관측하고 별자리, 일식, 월식 이런 거 예측하고 그런 걸로 왕과 제국의 길흉을 점쳤습니다. 그리고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고 점을 보고 해몽술, 주술 이런 게요, 이 고대 학문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60진법, 천문계산 이런 학문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와 법률, 왕실의 예법, 정치학 이런 것들을요, 한 번도 13살 전에, 그 전에 끌려오기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언어,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데 이 주어진 시간 딱 3년인 거예요.
이 3년 동안요, 자기 생존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는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3년 동안 공부시켰어. 왕의 음식 먹여가면서 좋은 선생 붙여가면서 교육시켰는데 인풋을 엄청 넣었잖아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무능하거나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도 기회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포로 출신인데 얘 해도 안 되네? 얘 열심 없네? 시켜봤는데 안 되네? 그럼 바로 처벌되거나 퇴출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행정 말단에서 일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도 좀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인물들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인물들입니다. 언제든 좌천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바벨론 제국 시스템은요, 실패가 용납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어리니까, 청소년 시즌이니까 철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요, 다니엘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생존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자기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이미 창시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름을 다 바꾸잖아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유대 이름.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는데 이 뜻은요, 벨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벨은 누구냐? 벨은 바벨론 신이에요. 바벨론의 수호신, 창조신으로 신들의 왕으로 추앙되는, 숭배되는 그런 신입니다. 신의 아들, 바벨론 우상의 아들이라 이름이 벨드사살에 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사드락은요,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우상숭배 이름으로 바뀌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근데 메삭이 되는데, 메삭은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이 사크 여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미시다.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완전히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요, 그들을 다 창씨 계명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이 창씨 계명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일본식 이름 갖다 붙이니까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바꿀 수 없다 하면서요, 단식 까고 이 자결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우상을 경배하는, 이방의 우상을 경배하는 이름을 바꾸는 거, 이거 왜 수용하냐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요. 이름 바꿔 부르는 건 오케이. 근데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 먹을 걸 타협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먹을 걸 타협하지 않을 거면 이름도 바꾸지 마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뭐 먹을 거 먹더라도 이름 바꾸지 마세요 하든지, 왜 이름 바꾸는 건 내비두고 왜 먹는 것만 이거 타협하지 않겠다. 젊은 소년들, 남자분들이요, 이게 먹고 뒤돌으면 배고플 나이입니다. 성장기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요, 배고파요. 머리도 이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납니다. 3년 동안 막 이 온갖 인풋을 넣어야 돼요. 배우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학문들을 새로운 언어 문화로 막 배워야 됩니다. 머리를 엄청 쓰니까 배가 많이 고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을 다스린다는 건요, 자기 욕구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몸 만들려고 식단하고 뭐 닭가슴살 먹고 풀떼기 먹고 하는데, 이게 옆에서요, 도와줘도 힘듭니다. 도와줘도 힘들어요. 저도 어릴 때, 이 대학생 때 살 빼려고 수영장을 등록을 했어요. 수영장을 나오는데 1층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 새벽 수영을 끝내면 그 빵집에서 나오는 빵 냄새 때문에 제가 살을 못 뺐어요. 다이어트 수영이 실패했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걷는데요, 한 번은 고깃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고깃집은 환풍기로 일부러 고기 냄새 밖으로 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혹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막 시험 들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막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먹을까? 금식 내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밤에 헬스 갔다가 운동하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마주치면 안 되는 분이 누구예요? 치킨 배달. 그러면요, 진짜 그 잠깐 올라가는 사이에도 수많은 범민과 내가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욕구를 절제하고 중심을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왜 음식은 거절하고, 왜 창씨 계명은 왜 수용했냐? 보면요, 다니엘은요, 네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 네가 나를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네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냐,
내가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다스리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하마였어요. 왜 하마였냐면 이름 때문에, 이름에 하가 들어가니까 중간에 그냥 하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하마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하마 이 체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하마라고 부르는 걸 제가 부르지 마 해도 그게 통제가 안 돼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하마야 그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포기하고 하마를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외부에서요 온갖 이름으로, 온갖 정체성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MZ다, 뭐다, 알파다, 집에 이 벽지 있으면, 집에 이 물건 쓰면 흙수저다. 세상은요 온갖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내 중심을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놓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귀를 막 열고 있어요. 친구가 나를 뭐라고 부르지?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지? 세상은 나를 뭐라 하지? 그걸 정체성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요, 세상에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 세상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면요 그렇게 막 쫓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막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한 번만 들으면요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놓고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거절해요. 내면에서 온갖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세상의 가스라이팅은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려요.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를 통해서요 쏟아지는 메시지 속에는요 세상의 거짓들이 가득합니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절대 나를 위하지 않는 거짓된 그 세상의 가스라이팅에는요 동의하고 동조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좋다고 말할까, 그건 엄청 신경 쓰면서요 내면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스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실 텐데 넷플릭스 보면요 주인공들 옆에 다 누가 있어요? 다 게이 레즈비언들이 나와요. 친구들, 주인공 중 등장인물들 중에 꼭 있어요. 그 레즈비언 가정들, 게이의 가정들이 항상 꼭 자녀를 키우는 모습들이 꼭 나옵니다. 악역을 한 사람들 보면요 다 목사 성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는요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이 이게 중요하다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 현타를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금 시간 보내도 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인스타에 아이 사진 올리고 하면 알고리즘으로 엄청나게 육아 관련된 아이템이 뜹니다. 그러면요 그 육아하는 사람들, 애 키우는 사람들 막 릴스를 보다 보면요 지금 이거 안 쓰면 나쁜 엄마야, 지금 애한테 이거 안 해주면 나쁜 엄마고, 애한테 아침에 이거 먹이면 문제 있는 엄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보면 다 자기한테 DM을 보내래요. 다 자기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걸 공동 구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것도 많죠.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그 속 메시지 안에는 사실 다 자기가 돈을 벌고 싶고 자기가 유익하고 싶고 이런 메시지들 안에서 다 자기 사업, 자기의 어떤 성공, 이것들 안에서 거짓된 메시지를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청년들이 명품 없으면 패배자 같다고 느껴요. 연봉이 이상 안 되면요 내가 실패자인가 그 생각합니다. 살도요 찌면 안 돼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눈도 막 커야 돼요. 피부도 어때야 돼요. 외형적인 것부터 가치관까지 막 보면서 비교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괴로워합니다. 매일 스마트폰 쳐다보는데요 이 너머에는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 다 멋진 사람들이야. 내 하루하루는 비루한데 침울한데 막, 그래서 금수저, 옥수저, 훈수저 막 후수저로 나눠서 막 이런 밥 먹으면 흑수저다, 이런, 그럼 나는 흑수저구나 이거 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요 왕족 출신이었잖아요.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였어도 귀족 출신이었어요. 잘생기고 신체 멀쩡하고 똑똑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간 거예요. 나라가 귀족이었고 잘생기고 이렇게 잘 살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네가 나를 포로로 여기든 네가 나를 귀족으로 여기든 내가 종인지 내가 고관인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 좀 잘하네 인정해주고 너 좀 못하네 세상이 무시하고, 이런 걸 세상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 정체성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황관들에게 관리를 받습니다. 왕정 국가의 특징이요 임금이 절대 권력으로 왕궁에서 어떤 모든 여성들에 대한 절대 권력이 있는, 절대권이 행사되어야 되는 경우에 왕 주변에서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하게 할 목적으로요 거세된 남성들을 많이 뒀어요.
환관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왕궁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실제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 문맥과도요, 이 역할상, 그 역사의 역할상 거세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아서요,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은 주로 그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다니엘은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생략한 거냐, 아니면 정말 환관이었을 이 가능성을 더하는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자로서 내 뿌리가 잘리는 위기, 인간적으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상실입니다.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니엘의 삶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 다니엘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격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라의 귀족이었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거세당한 삶 가운데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이전 세대의 리더들은요, 제거 대상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기도한다는 이유로요,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을 다니엘은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초인입니까? 찌르면 우리는 빨간 피 나오는데 다니엘은 파란 피 나옵니까?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인생의 격변을 그는 어떻게 견뎠는가? 그는 어떻게 여전히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 지혜가 10배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삶의 조그만 변화도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관계 안에 갈등이 있어도요, 일터에서 문제가 생겨도요, 재정의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만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려고 그러면요, 발 동동 구르고 잠 못 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이 정도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요, 부딪힌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꿈을 그냥 받아서 꿈이 뭔지를 말하고 그걸 해석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풀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꿈인지까지 맞춰라. 이 일 때문에요,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러 왕의 근위대장에게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하면서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또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왕이요, 화나서 막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 꿈 못 맞춘다고 죽이면 어떡해?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이요, 꿈 해몽이 학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 다 키워놨는데 이거 못 맞춘다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투자한 돈, 투자한 어떤 시간, 이거 어떻게 하니, 다 너무 화가 나서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대하게 했다가 실망하면 더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죽을 거, 이거 잠깐 시간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고 이거 못 맞추면요, 그냥 단두대서 죽을 거, 썰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우호적이어서 우리는 좋은 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무서운 왕이었어요. 남유다 시드기야 왕들의 아들들을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도 이렇게 인륜을 거스리며 잔혹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힌 그 왕에 그렇게 끌려가요.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온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그 포로들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동적인 왕이고요, 극단적이고요, 권력욕, 자기 영광 주고 장난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시간을 벌려고 했을까요? 좀 기다리세요. 왜 시간을 만들었죠?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왜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시간을 만듭니까? 저라면요, 그냥 시간 벌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에겐 도망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는 되게 당당하죠. 뭐 그렇게 급하시냐, 기다리시라 하는데요, 다니엘도 굉장히 초조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친구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쫄린 마음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요, 혼자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요, 절대 진리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코로나 시절이 지났잖아요. 개개인의 신앙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직면한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구를 절제하고 서로 견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 나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손이 갔을 수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내 옆에서 탁 잡아주고 함께 서로 견제해주는,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함께하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니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왕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꿈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신상이 있는데 왕의 앞에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머리는 숭금.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왔어. 그래, 드러나 보자. 왜냐면 다 못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드러나 보자. 네 시간 달라고 했지. 드러나 보자 했는데 갑자기 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요, 저 같으면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걸 맞춰? 머리에 한 신상이 있는데, 그래, 신상이지. 머리는 금. 그때부터 진짜 저는 온몸이 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다다다다 다리까지 떨렸을 거예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얼마나 섞였다.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면 이걸 못 맞춘다고 모든 지혜자들이 얘기했어요. 신이 왔구나.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이 신상을 쳐가지고, 이 신상이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다 부서져서 여름타작마당이 겨우같이 되어서 바람이 불러서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다. 이제 해석할게. 당신은 금머리다. 그 다음 나라가 있다. 그 다음 나라가 있다. 그 다음 나라가 있다. 다 나뉜다. 그러나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산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거의 이 신이구나. 그래서요,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사한다. 이거 진짜 너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나 느부갓네살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 유대민족의 하나님, 나는 그 왕을 섬긴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꿈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효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이 메시지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금신상을 만들거든요. 당신은 금머리다. 내가 금머리다. 금의 나라. 나 금신상.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에 어떤 기적이 임하면 내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별로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신앙이 돌파되게 해주세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요, 이 꿈을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계시를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그냥 이벤트로 끝납니다. 그냥 이 꿈은요,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의 이벤트였어요. 무의미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건은 왜 필요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꿈을 꿨습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왜 이 꿈을 하나님께 받아내고 친구들이랑 기도해서 이걸 왕 앞에서 풀어냅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 꾸고 그냥 자기 금신상 세우고 끝내버리잖아요. 이 기적은 왜 필요한 기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기적을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누구에게 효력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지나가지만 결국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선다. 여러분,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걸 경험했지만요, 결국 다니엘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첫 사건은
꿈은요, 다니엘의 평생의 신앙적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이 역사를 평생 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엄청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엄청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거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 대통령 바뀌는 거랑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의 지혜를 흠모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니엘서 읽으면서 엄청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다니엘은 지혜로 뭐 했나요? 물론 그걸로 나라 잘 다스렸죠. 그걸로 잘 통치했죠. 근데 그거 말고 다니엘은 그 지혜로 뭐 했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작전 피잖아요. 근데 그게 또 딱 30일 만이에요. 30일. 딱 한 달만. 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창문 열고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무릎 꿇고, 우리는요, 이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미련해? 잠시 숨기면 되잖아. 잠시 신앙 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네가 거기서 전도를 해야 돼? 시험 앞두고 잠시만 교회 안 가면 되잖아. 이번 주만, 딱 한 달만, 아니 딱 한 잔이면 되는데, 너 딱 한 모금이면 되는데, 너 딱 5분만 눈 감으면 되는 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어쩌겠어, 다 이렇게 하는데. 너 승진해야 되지 않아? 너 돈 벌어야 되지 않아? 우리는요, 딱 이렇게만 잠깐만 참으면 이게 지혜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 다 유지하며 살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유두리 있게 지혜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냐? 다니엘은 그 지혜로 뭐 했냐? 다니엘은 그 지혜로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날도, 그 명령 떨어진 그날 또 창문 열고 기도해가지고 사자굴 들어가는 미련함이 다니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서 실수한 걸까요? 아차, 문 닫아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간 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으로 보면 젊은 다니엘이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 나이 한 80세로 고령으로 추측합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깜빡깜빡하니까 아이고 아차, 아이고 습관이, 아이고 문 닫고 기도했었는데 깜빡했나,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80세 고령 할아버지,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들어누워 있어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왜 일어나게, 왜 문을 열고 기도했냐? 사자굴 들어갈 거 몰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유대 공동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알았을 거예요. 나의 타협이 유대 공동체에 줄 영향력을,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 보지 않았어요. 독단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모르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실까? 아시는데 그러면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유대인들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죠. 자기 타협이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타협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요, 그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의 존재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사자굴 사건을 통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증언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웠던 새 친구들은 어떻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안 그러면 풀무불에 가둔다고 하는데, 그 불타는, 여러분, 사람의 몸이 70%가 불이라서요, 불에 들어가면요, 그냥 금방 죽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하며 죽습니다. 근데 그 금신상 앞에 한 번 엎드려지는 그거, 아니, 그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거 넘어졌네라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딱 넘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굳이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풀무불 들어가요, 화형당해요. 여러분, 그 미련한 그 친구들, 여러분,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로운데 지혜로워서 그 상황 하나 유두리 있게 못 넘겨? 그거 하나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는데 그거 못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롭기를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기업 들어가야 돼요? 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요,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미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 삶에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 지혜,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었을 걸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 삶을 평생 살면서 마지막에 정리한 지혜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지혜라고 다니엘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은요,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에게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 사자굴 들어갔대, 그 할아버지가. 왜? 기도를 계속했대, 문 열고. 미련하게 어쩌려고 그랬냐. 근데 안 죽었대. 사자굴 들어갔는데 안 죽었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신구나. 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걸요,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본보기가 되어서요,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가 시작된 그 순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본능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거.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욕구와 본능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쇼폰 보면요, 이렇게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요, 이 1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60개 이상 봤다는 거예요. 60개. 근데 그마저도 5초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잖아요. 60분 지났다는 건요, 한 100개 봤다는 거예요. 100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콘텐츠, 재밌는 콘텐츠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의 확률 때문에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폼을 볼 때요, 중독 회로가 과활성화 된다고 해요. 이게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인데 집중력, 판단력, 생각하는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뇌를 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솔루션이 뭐냐? 청년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핸드폰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 세상은 솔루션을 줍니다. 청년들 다 핸드폰 중독이고 스마트폰 이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스마트폰 감옥을 만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감옥이 뭐냐? 저는 찾아봤어요. 스마트폰 감옥이 뭐지? 진짜 3장이에요. 3장. 집에 3장을 갖다 놓고 거기다 핸드폰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려야 할 고귀한 인간의 형상이 요거 비싼 돈 주고 산 거 그거 절제 못해가지고 3장에 넣는,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감옥 안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감옥에 가둘 거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내 정체성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는 줄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삶, 진짜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인도의 티벳 난민 지역에 사역을 많이 갔었어요. 티벳이 보통 중국 안에 있는데 많은 티벳 사람들이 인도, 네팔, 부탄 등지로요, 난민이 되어 넘어옵니다. 중국은요, 사실 티벳 지역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티벳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네팔로 넘어오기 때문에 난민촌으로 가면 그들이 또 영어를 배우거든요. 영어로 복음도 쉽게 전할 수 있고 훨씬 더 이제 만남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벳 난민촌들을 참 많이 다녔었어요. 인도 곳곳에. 근데 한 번은요, 이 티벳 난민촌의 한 시골 동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청년들 만나서 교제하다가 기회가 돼서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복음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이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복음을 듣더니 I know thi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 난민 그 중에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요, 믿는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명 봤어요. 한 명. 믿는 사람 한 명 봤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인데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자기가 60% 크리스찬이고 40% 부디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2, 3년 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왔었대요. 그래서 이 자기를 만났어서 그때 복음을 들었고 그때 복음을 영접했대요. 어떤 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성찬식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먹었다고 하더 빵이랑 포도주 같은 거, 와인 이런 거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잘 이해는 못했고 그냥 그때 예수님 영접했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60% 크리스찬, 40% 부디즘의 기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한대요.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가 궁금해서 뭐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쑥스러워서 안 알려주려고 한다는 걸 겨우겨우 얘기해봐라 설득해서 그 친구가 자기 기도 내용을 알려줬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대요. Hello God, I'm 조지. Thank you, I remember you, bye bye.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 3번씩. 1년이면 1000번.
2, 3년 지났으니까 2,000번에서 3,000번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바이바이, 헬로 바이바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 구원 얻으려면 3,000번은 기도해야지. 그런 분이십니까? 구원 얻으려면 10,000번은 부르짖어야지.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셨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친구가 2, 3년 동안 그렇게 성경도 없어요. 뭐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도저히 이 마을에서 여러분 이 종교 국가들을 그런 어떤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 종교, 문화 이런 게 카테고리라서 선택할 수 있고 없고 무종교가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이 종교 안에 살아가는 나라예요. 달라이라마가 받아온 후원 안에서 학교 교육 애들 교과서 펼치면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다 주인공이 달라이라마예요. 불교를 배웁니다. 그렇게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신앙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적당히 세상에서는 40% 부지짐으로 살고 그러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주기도문을 찾아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기도할 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알려주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요, 이게 떠나기 전에 통화하는데 자기 중국으로 이제 다시 넘어간대요.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 읽겠다, 기도하겠다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방을 돌아오게 할 자로 우리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요 그 친구가 3,000번 기도하는 동안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욕구를 세상 가운데 다 타협하고 하나님 왜 세상에서 나 이거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세상에서 나 이만큼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그런 청년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시스템 안에서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타협하는 자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 안에서 주입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젊은 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구를 주님 앞에 다스림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림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지혜자로 그 지혜로 우리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지혜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없다고 주님께 불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왜 세상이 생존 가운데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이제 넘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욕구를 주님 앞에 타협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에 배워 하나님 많은 종국에 배워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배워 세상의 돈에 배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을 타협하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시며 그렇게 우리 살아남는 생존 하나라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결단이
자기의 믿음이 홀로 설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앙이 나의 개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나아가 모든 민족의 열망을 바꿀 그러한 믿음을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나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믿음을 담아다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세번 부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사업하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자기가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켜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변화시킨 모든 예방을 변화시킬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결단이 있는 자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뀌시기 위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또 다니엘과 같이 그 중심 가운데 결단이 있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정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과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이 나를 정의하고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는 아버지, 우리를 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세상에 규정하고 세상에 씌워진 아버지 믿음대로 아버지 그 믿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전혀 우리가 마음으로 전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그 세상을 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세상이 바라보는 이 아버지 끝까지로 살게 하게 하시고 이것을 멀리고 이것을 멀리고 아버지, 엉뚱한 소리를 쫓아 우리가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변하지만 내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그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여 그냥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으시며 내 천국이라 걸어가는 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밑대어 하나님,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같이 물들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신고하고 말씀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나라를 인도하시고 온 땅과 만민이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된 소리들, 세상이 주입한 기준과 가치관들, 하나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그 소리에 영향받고 그 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며 그렇게 바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셨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쫓아갈 소리를 쫓게 하십시오.
붙잡아야 소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문책이고 우리의 거짓된 자이 죄의 마음들이 아버지 문책이는 소리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게 말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바라보며 살수의 노력을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구하시고 하나님 금으로 만든 나라 돈으로 만든 나라 못으로 만든 나라 하나님 그로부터 대단한 나라들을 구하시고 거기 세워지려 원하는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아버지 나라를 소속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대한 비밀들이 모여지고 메시아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모두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다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평생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분산된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한 시선이 모두 거두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청년세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흔들릴 만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엇나간 시선들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
판도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리를 걷는 회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선이 주님께 건강히 고정되어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요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나 자신의 신앙에 나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복을 들고 나아가 시도하며 내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통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한 번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도전해 주셨듯이 더 이상 우리가 욕구와 본능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구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욕을 육체와 함께 탐심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욕구와 본능의 노예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김치와 함께 그 정령을 당신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욕대로 본능대로 하나님 끌려가는 대로 하나님 우리 시작이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가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가십니다. 아버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본능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직접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평안하는 많은 영혼들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롭고 하늘에 빛나는 아버지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마음을 같은 인간에서 우리가 너희의 시험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있어요. 아버지를 내려오니 아버지 주의 이 사람이 살게 하시고 이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따라 하나님 예수로 살고 예수를 보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지정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실천과 성심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인생을 이끌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 확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향력을 갖게 하십시오.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하여서 나의 사랑과 생존을 위해 돌아가는 삶이 아닌 많은 이들을 자유롭게 오늘도록 돌아옵니다. 아버지
실고하고 그 구원받은 후에 예수를 주로 하여금